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조금 민청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좀 발음할 때 잘 안 하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서의 족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할 박해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그 초기 그리스도교 이 초대 교회가 아직 신학적인 사상 그 스트럭처를 다 완전히 이렇게 잡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 소아시아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은 너무나 정교하잖아요. 그것들이 교회를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베소서의 중심 신학적인 사상은 교회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이전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가,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많은 그 풍부한 신학적인 저술들이 진술들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저희는 우리 공동체는 지난주에 True Discipleship 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비전을 주셨는데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싶은 그 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다 드려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충만하고 사람의 심령이 치유받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고민과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에베소서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예배자, 성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고 풍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크린을 좀 보시고요. 민청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우리 모두의 고향이 같다고 생각나세요? 우리 모두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이 다 십자가 아래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배 서서에 나타난 이 예배의 세 가지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배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예배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부분으로 또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요. 각 부분은 선택과 예정, 피 흘리심, 약속과 인치심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의 결과가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선택과 예정이죠. 이 사도 바울은 1장 3절을 시작하면서 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 찬송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 신령한 복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예정입니다. 선택을 좀 보시면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이 되었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의 시간은 언제냐? 시점은 언제였냐? 창세 전이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던 그 어느 때 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완벽한 교제를 누리고 계신 그때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택하심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정을 좀 보면요. 예정의 방법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그리고 그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정의 목적은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통틀어 하나의 목적을 얘기하자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네, 안 넘어가면 그쪽에서 좀 넘겨주십시오. 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구속입니다. 피 흘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리뎀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불하신 사실을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는 것이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들이 다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요, 이 전부터 바라던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근거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로마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보이세요?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림과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피조물과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또 한 목적은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약속과 인치심인데, Promised Holy Spirit, 약속하신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다. 인치심, sealed, 능력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의 확신을 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이 보증이 되고 속량하시고, 또한 그 목적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양인가 하면 아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전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다스립니다, 함께 앉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앉는다라는 의미에 뭐가 있나요?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되었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일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거기 앉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2개를 준비했는데 이게 버전이 달라서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배의 장면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뭐냐 하면 무비보셋이라는 그 그림이에요. 저는 성경의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그림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칭이, 그 장면을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을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정적이었던 원수였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발견되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윗 왕이 부르셔서, 야, 이제부터 너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왕자들처럼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우리 같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인데 그것을 부르셔서 왕의 식탁에 앉히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이제부터 너는 왕의 식탁에서 계속 앉아서 평생토록 왕자처럼 먹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 보고 이렇게 제일 앞에 앉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있는가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정훈 형제 일어나 봐요. 형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형제가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진짜로 깨닫고 할수록 형제의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제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뭐냐,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뭐냐, 그것을 이해하고 더 깊이 알수록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내 가슴 깊은 곳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혜린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Abide in Christ.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사실을 굳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과 동시에 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얘는 왜 이렇게 천천히? 됐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축복하십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형이나 누나한테 반말하시면 안 되고 공손하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것이 선언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 선포고, 그리고 이제는 빛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예요?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갑시다. 한국으로. 한국은 이제 서울대가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에 입학을 해야 되는 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입학을 시켜 주신 거예요. 입학을 시켜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학생이 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답게, 공주답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빛의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라는 unwise and wise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하라는 얘기죠. 바로 그 다음 날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foolish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사람을 향하여 내 것만 챙기고 점점 죄를 쌓아가는 사람, 내가 정말 성공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말씀은 얘기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조금 더 들여다가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어떤 것,
어떤 것을 팔아서 기회를 사라. 무슨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그 모든 기회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됐든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라도 영원한 것을 사라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서라도 영원한 것을 사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넘겨주시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죠. 여기서 방탕하다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말과 지혜 없는 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시대에는 술을 음료수처럼 마시던 때였습니다. 포도주를 그때 당시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 너무 물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아주 약하게 해서 이렇게 음료수처럼 마시던 때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말을 지금의 컨텍스트로 가져오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는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술을 취하면 방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또 오클랜드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배자는요, 무엇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지 잘 압니다. 이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그 방탕하고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make most of every opportunity, 성령 충만하라, 절제함으로 예배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며 앞으로 21세기를 인도해 나갈 젊은 청년들로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방탕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여기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도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 민청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지만 speak to one another,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얘기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기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라, submitting to one another.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배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이게 ready입니다. ready, 준비하는 거죠. 뭘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주의하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모든 every opportunity를 다해 방탕한 것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차 복종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그 신학적인 깊은 진리 가운데 뿌리를 받고, 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놀랍구나라고 하면서 막 찬양함과 동시에 이 문 밖을 나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보고 쟤는 교회를 다녀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저런 모습이더니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Be very careful. 정말 주의해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그 고민의 결과로 내 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게임을 버리고 술 마시는 걸 끊고 파티를 버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애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복종하며 나에게 있는 어떤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왔는데 다 빠졌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예배자가 그리스도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그림이에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겁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길에 등불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주 밝게 하나씩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또 그 그림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의 궁극적이고 더 진짜 그림은 바로 그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이사야 45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를 업었으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먼저 나왔죠?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좋은 걸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그 두 번째로 예배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가시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정말 그 진리 가운데 뿌리를 받고 찬양하는 것이며 삶으로 사는 것인데, 마지막은요, 예배는 함께 싸우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했었어요. 예배자는 싸우는 사람이다. 시비 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거티브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막 걸고 다리 걸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싸워야 할 때 싸운다는 의미인데, 이 싸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우라라고 얘기했던 그 개인의 믿음을 포함하지만 더 넓은 의미의 전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에 abide, live and battle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엔 제가 거기에다가 fight라고 제목을 적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공동체로 함께 싸우는 전투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배틀로 바꾼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이 이 공동체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죠. Spiritual warfare인데요. 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라고는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배와 전투가 함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죠? 여리고성을 치러 나갈 때 그들은 예배하며 나갔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전투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고, 정말로 잘 예배하는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전쟁에 이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필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전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살 때 세상하고 같이 잘 지내기는 어려워져요. 이것이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나 아니면 세상과 날마다 이렇게 척을 지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 자체가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함께 싸우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여질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싸움이다, 뭐 배틀이다, 어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씨름이라고 얘기하세요. 씨름은 뭔지 아시죠? 둘이 붙잡고 막 이렇게 겨루는 거예요. 이때의 씨름은 계속적이고 끈질긴 영적인 공격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 끈질긴 영적인 공격이 쉬지 않을 겁니다. 씨름 선수가 서로를 붙잡고 겨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향해서 얘기할 때 영적 전쟁이 아주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영적 전쟁은 존재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주 안에 있는 예배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적 전쟁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거고 영적인 전쟁은 많은 경우에 언제 찾아오기 쉬운가 하면요, 많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경우 중 하나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찾아왔어요.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더욱 견고히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튼튼히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not against flesh and blood,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향하여 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 화를 내고 무슨 행동을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처음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처음 언급했던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굳게 믿고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진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예배자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예배자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예배자는 또 무엇으로 싸웁니까? 예배자는 또 기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성경에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찬양을 했었는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되었네 라고 얘기했죠. 그 찬양을 우리가 거짓말 아닌 찬양으로 부르려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지체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패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이 세 번째 그림은, 이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예배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라는 명령을 받고요,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얘기하신 후 그 모든 설명을 하나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지침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좀 그림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찾은 그림인데 굉장히 좀 멋있는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그림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냐 하면 군인인데 그 상관에게 엎드려 있는, 철저하게 상관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진정한 군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군인으로 예배자로 나갈 때 우리가 따라야 될 한 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이건요 그냥 제가 군인 하면 다 남자만 있는 것 같아서
여자도 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 골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이 참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일하러 가죠. 일하러 가고 뭐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공부하러 가고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일하러 나갈 때, 중요한 일을 하러 나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 안에 그 사역을 믿고 있나, 그 안에 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림인데요, 웃고 있죠.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거만하게 웃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그림들을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는 그림을 좀 띄워놓을게요. 전체를 다 좀 띄워놔 주시고, 예배자는 삼위 하나님을 압니다.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치르셨는지 깊이 알고 깨닫고 날마다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삽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같아요. 이걸 거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배당 안에서도 뭐 대충 사니까 밖에서도 대충 살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빛의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영적인 어떤 일이라고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바꾸어 나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조계에 있다면 불의한 사람들을 불의를 막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법관으로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라면 그 교사의 직분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의 각 직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들과 여러분들은 날마다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을 전혀 겪지 않는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그 어둠의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거나.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배를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충만히 드릴 때 청년 공동체 안에 부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세요. 깊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다른 의미로, 와, 저게 저렇게 깊은 의미였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탄성을 지를 때, 와라고 탄성을 지를 만큼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세요. 방탕한 것을 끊고 빛의 자녀들처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세상을 주의 깊게 자세히 보고 모든 오퍼튜니티를 다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고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군인이 되어 의료계에서,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예술계에서, 스포츠계에서 그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나갈 때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드려지면서 그런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꿈을 꾸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장으로 모일 때 우리가 이런 전쟁을 싸웠고 주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목장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원하고, 목장 가운데서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좀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신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도장 찍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계신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방탕한 것을 끊고 성령 충만하기를 붙잡으며 이 세대를 자세히 주의 깊게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 나가는 거죠.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싸워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